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 중에 하나가 이것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매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성대한 만찬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는 식사 시간에 그 초대받은 자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노라 하매 그들이 다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여 첫째 사람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땅을 샀으므로 반드시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하고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하며 또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런즉 가지 못하겠노라 하므로 이에 그 종이 와서 자기 주인에게 이 일들을 알리매 그때 집주인이 노하여 자기 종에게 이르되 빨리 도시의 거리와 골목길로 나가서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하니라. 그 종이 이르기를 주인이여 주인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되 여전히 자리가 있나이다 하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그들을 억지로라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전에 초대한 그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불순종의 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죄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죄라는 그것을 어떻게 이제 정의를 내릴 것이냐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죄냐라고 하면 아마 도둑질한 것을 죄다. 또 사람을 죽인 살인 사건도 살인자들이 그게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 지금 간음이 죄냐 아니냐는 지금 논쟁의 여지가 있죠. 예전에는 당연히 이건 죄였는데 이제는 이 간음은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살인과 도둑질과 강도, 남에게 피해를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큰 피해를 끼친 것을 다 사람들은 죄라고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눈에 나타나지 않는 것도 또 죄가 될 수 있는데 시기하는 것, 또 질투하는 것, 또 미움, 또 남들과의 싸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또 폭넓게 보면 이제 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관가하고 살아가는 죄가 하나가 있는데 그 죄가 뭐냐면 불순종의 죄입니다. 사람들은 이 불순종에 대해서 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불순종이 그냥 하나의 실수 정도 아니면 내가 연약해서 좀 못하는 정도로 생각하지 이 불순종의 문제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의 권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이익, 자기의 권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의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쫓겨났느냐를 잘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죠. 사람들은 당연히 아담이 죄를 지어서 쫓겨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랬나 보다. 죄를 지었으니까 쫓겨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을 폭력을 행했거나
절도의 행위로 인해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쫓겨났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 그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불순종의 그 죄는 하나님께서 신비롭고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이 창조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그 세계를 한순간에 저주받은 상태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담 자신도 이브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그 아름답고 완벽한 몸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살 수 없는 몸,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이제 그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의 몸을 우리가 물려받았고 우리 안에는 이 죄의 본성이 그대로 흘러가고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이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그 불순종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거부한 그 죄에 대한 책임도 물으실 거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했는데 그들이 거부했잖아요. 그건 누구에게 피해를 준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 죄에 대한 책임,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고 완벽하게 살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거부한 그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이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아온 그 행위에 대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불순종은 마귀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며 마귀의 속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마음이 존재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고 그 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종을 이제 내보낸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비유해 보자면 잔치를 연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종은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해 볼 수가 이제 있겠죠. 그래서 이 잔치를 연 주인은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초청하고 또 그들이 초청에 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다. 성대한 만찬을 준비했고 또 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대한 만찬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종이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땅을 내가 샀기 때문에 땅을 보러 가야 된다,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 초청에 응하지 못한 변명을. 물론 땅을 샀다라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겠죠. 땅을 산 게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땅을 샀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세상 물질에 대한 자세인데, 물질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앞서 있다면 이건 죄가 되는 것이다. 지금 그겁니다. 누가 땅을 사지 말라 했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보다도 이 물질을 소유하는 것 때문에 그 순종에 주저주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그건 죄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행위이고 세상에 자기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에 있어서 세상 일이나 물질이 그렇게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보다 먼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일이나 물질이 하나님에 속한 영적인 일보다 더 유익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세상을 얻으려고 해야겠죠. 그런데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이 지옥에 가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일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보다 더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이 주인의 초대에 응하지 못한 변명을 뭐로 댔냐면 소 5겨리를 샀는데 그것들을 내가 좀 시험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신의 초청에 내가 응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물론 이 경우도 소를 샀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생업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것과 사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을 더 우선시 두고 살아간다면 이건 죄가 된다는 것이. 그런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걸 뒤로 이렇게 미루고 살아가냐. 현실은 그런 경우가 더 많잖아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보다 세상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지만 세상 일에는 관심과 노력을 다 쏟아붓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세상 일에 모든 자기의 시간, 힘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고 하나님을 섬길 만큼 정신력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할 힘과 여유가 없는 상태, 우리는 그걸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년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당연시 한다는 거예요. 어제 늦게까지 공부했으니까 오늘은 교회 안 나와도 되고, 심지어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주는 것을 그걸 더 인정해줘야 되는 걸로 생각한다. 너 왜 예배 시간에 주냐고. 어제 좀 늦게까지 새벽 1시까지 공부하냐고. 그걸 이해 못해준 목사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죠. 더 비난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것이냐라는 생각을 했고 경배가 또 우선순위에 떴다면 당연히 생각이 바뀌었어야 되는 거죠. 세상 일의 모든 시간과 힘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고 말씀에 순종할 여유가 없는 것, 이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친구 앞에서 졸고 있지는 않잖아요. 심지어 어제 내가 나를 세고 왔어도 친구 앞에서 반응해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상과 또 거리감을 두지 않으려고 하고 친구와 거리감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냐 이거죠. 종이 세 번째 만난 사람이 만났는데 세 번째 사람에게 초대를 했더니 그 사람이 초대에 응할 수 없는 이유를 뭐라 그랬냐? 내가 장가 갔기 때문에 그 잔치에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시집가고 장가 가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장가를 가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배우자를 즐겁게 해주고자 하는 욕망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죄가 되는 것이다.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제껴두고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죠. 대부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더 잘합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더 정확하게 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지. 하나님을 부모보다, 심지어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이 자식을 내팽개치고 살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배우자를 즐겁게 해주고자 하는 욕망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집사람이 또 아니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오늘은 좀 하루 나를 위해서 좀 예배 드리는 걸 빠지고 좀 어디 좀 가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걸 선택하겠다. 지혜로운 것 같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너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초대에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응하지를 못하겠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럴싸하면서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이 세상이 타락하고 이 시대의 교회가 타락한 원인을 찾는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이 복음의 내용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지옥 간다라는 것이 그들은 너무 부당하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아니 저런 좀 살인자들을 지옥 데려간다면 좀 이해가 되겠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 저놈 좀 데리고 간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내가 저놈보다 더 선하게 살았다 이거예요. 저 사람보다 훨씬 많이 선하게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지옥 간다면 그건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살인자나 사회 범법자가 지옥에 간다면 그걸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누구나 쉽게 수긍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성대한 만찬을 준비하고 그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초대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혼들을 위해 엄청난 만찬을 준비해서 그 사람들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넘치고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그 잔치를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냉담하고 싸늘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일꾼들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들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초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관심이 없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조차 귀찮아하고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기 바쁘고 세상의 모든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시키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분의 초대에 불응하며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초대에 거부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이런 비슷한 변명들을 대고 복음을 거부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비슷한 변명을 대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제일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만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와 특권을 포기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수많은 핑계들을 대고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서 어떻게든 좀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순종하는 자세에 대해서 적당히 덮고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의 변명은 내가 땅을 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소를 샀는데 그 소를 시험해봐야 된대. 지금 내가 결혼해가지고 그 아내하고 1시간이라도 더 있고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지금 거기 가서 놀고 있겠니? 거기다가 시간 뺏기겠냐 이거죠. 그 초대에 참석할 수 없다라는 변명을 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마음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만 마음이 가득하게 신경이 몰입되어 있었던 거죠. 그분의 초대가 어떤 초대인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는 사건과 일에만 관심이 있죠. 심지어 자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 연예인 뉴스를 더 즐거워하고 그 사건이 더 중요한 거죠. 심지어 드라마가 어떻게 끝났느냐, 그 결말이 어떻게 됐고 내가 보지 못한 프로가 어떻게 마무리됐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명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열정이 사람들에게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이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소나 땅이나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지나친 관심, 또 그로 인한 걱정 때문에 초대에 응하지 않은 그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당장 그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에만 몰입하고 쫓아간다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반응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들, 자녀를 교육시키는 문제들,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들, 이건 다 정당한 노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마음을 모두 빼앗겨 버렸고 그 범위가 너무 지나치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방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초대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주인은 종에게 강제로 사람들을 끌고 오라고 명령한 건 아니었습니다. 안 오면 어떻게든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초대는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지만 그 사람이 거부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부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가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그가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줄 준비되었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직 내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어느 때든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 내 주변에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 쓰임받을 그리스도인들을 지금도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동참해 가며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너무 그런 거에 무감각해지고 또 게을러져서 또 심지어 세상 것들을 핑계로 삼아서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것들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면 그것들이
자신의 삶의 어느 순간에 첫 번째를 자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세상 일에 모든 관심, 무엇을 시작을 해도 그 일로 시작하고 그 모든 것이 귀결될 때도 그것으로서 귀결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세상에 빼앗겼다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설레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좀 연구하고 고민하자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진리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당신은 좀 기초가 좀 부족하시고 아직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거부감을 확 갖는 경우들, 부담을 갖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교회마다 기도 모임을 하자고 하면 대부분의 지체들이 그 기도 모임을 기쁨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쁘지 않으니까 수요 모임에 참석하는 인원수가 뭐 5분의 1도 안 되는 숫자가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두세 번은 좀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꼭 돌아가면서 한두 사람씩 빠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임을 유지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 모임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수도 없이 재촉하고 전화해야지만 그 모임이 유지되는 거죠. 오늘 나오십시오. 오늘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뭐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야지만 모임이 겨우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만찬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초대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했겠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없고 하나님의 일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세상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게으른 그리스도인이나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질책이 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헌신하는 길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부류들이 있는데 이게 좀 다 보면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이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고방식이 있느냐,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기는 받았지만 내 분에 넘치게, 내 잔에 차고 넘칠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나는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좀 잘 안 되는 편이다. 나는 기도 응답을 잘 못했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처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냐 이거예요. 이게 차고 넘치는 은혜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식이 깔려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가 그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그 내용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만 그냥 감사한다는 이야기지 진실되고 구체적으로 뭐가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의 삶에서도 감사가 없는 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그가 필요한 복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셨고 그를 부르셨지만 그를 부를 때 그가 깨닫지 못했고 그가 반응하지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복을 자기가 원했던 그 다른 원했던 것 때문에 거부해버렸던 사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복을 거부했고 발로 차버린 건데 자기의 실수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많이 안 주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시지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하려고 하다 보면 그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초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았다면, 땅을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인지 알았다면 땅이 지금 대수냐 생각하고 아마 달려갔겠죠.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땅이 더 좋았다.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초청인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부름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잔치를 베푼 주인이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초대를 자신의 재산이나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이나 이런 것보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를 거절했던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의식으로, 이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초대와 명령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쓰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은 것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잔치를 초대에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다시는 그 잔치를 초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시겠다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걸 그 사람이 거부하고 받을 마음이 없다면 그래, 거두어 가시겠다. 그 사람이 안 받겠다는데 복을 쑤셔 넣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80% 정도 순종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적당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는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발상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불순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브를 속일 때 큰 걸로 속인 게 아닙니다. 약간의 의심을 하도록 섞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불순종하게 만들었고 그 불순종을 통해 마귀는 완전히 이브를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불순종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0이든지 아니면 100%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지 80%를 내가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것처럼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99%의 순종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100%의 순종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몇 퍼센트를 순종하고 있냐, 50%에도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순종을 하는 경우들도 많을 겁니다. 적당히 교회만 출석하면서 내가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겨우 나오면서 하나님을 그냥 찬송가 한번 부르고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경배드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나태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최소한 경배를 최소한의 경배도 이렇게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을 지옥에서 건져내주신 그 주님의 보혈이 그 정도밖에 의미가 당신에게 없냐 이거예요. 구원의 의미가, 그 구원이 당신의 인생에 그 정도밖에 중요한 사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사건이었냐,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구원의 사건이 자기 인생의 정말 핵심적인 사건이었고 주님의 보혈의 의미가 내 인생의 그 아주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경배할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조차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니까요. 순종이 희생 제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뭐 헌물 드리고 이런 것보다 그냥 순종을 하라,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또 무엇인가 귀한 기름을 붓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듣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내가 순종하지 못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제는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헌신할 자신도 없고 저는 순종할 자신도 아직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부분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나의 이 약한 부분, 헌신을 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 나약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믿음을 통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일꾼이 되기를,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그 기도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미사어구를 사용해서 멋있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는 그 고백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와 같은 기도를 해보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 없이 살아왔다면 그 내 완악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 그걸 기도했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어느 데 잘못 심었든지 그 뿌리가 문제가 있든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매를 내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분명히 나에게 문제가 있는 그 나쁜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강력한 믿음이 내 안에서 형성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사장 7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분명히 7절의 시작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나님께 복종하라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복종을 하게 되면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앞부분을 빼버리고 그냥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에게서 도망갈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는 자세가 형성되어 있을 때만이 마귀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영적으로 연약하게 살아가고 영적인 열매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어떤 찬송가를 많이 부르고
부흥회를 가고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순종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얼마나 기본이 되고 뿌리가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무엇인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면, 어떤 부분에 내가 좀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먼저 구하고, 어떠한 명령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런 마음이 듭니까? 내가 순종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때문에 순종하기를 두려워합니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든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그를 잠식하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귀의 헛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내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